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저희들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우리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고 아침을 깨웁니다.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총리에게 가도록 허락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은 자기가 아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도록 허락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돌아온 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은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히 애굽에 가야 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양식을 사오라고 누가 먼저 말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말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부터 5절,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후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그 사람이 자기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주어야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 야곱은 아들들이 요셉에게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유다는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서 대답했을 뿐이며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어서 야곱에게 베냐민을 보내서 곡식을 사와야만 야곱과 그의 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살고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어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책임질 것이며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할 때는 그 모든 죄값을 자신이 치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또 베냐민을 데려가는 이 일로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애굽에 2번이나 다녀왔을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하면서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은 유다의 말에 동의를 하고 형제들에게 요셉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죠. 야곱은 아들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토산물인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를 가지고 요셉에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또 혹시 아들들의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이전에 곡식값으로 가져가다가 도로 가져온 돈을 다시 자루에 담고 곡식을 더 산 돈도 추가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도 데리고 애굽을 떠나 다시 요셉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 앞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형제들은 야곱이 말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과 믿음이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돌려보내주길 원하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돌려주지 않으셔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우리는 때론 믿음의 조건을 둘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치면 하나님도 무언가 내게 해주셔야 한다. 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더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 딜하는 것,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결단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베냐민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아무 할 말도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것이 결단입니다. 몰살의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기 위해 왕비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그대로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도 순종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동일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해하고 무언가 이해하고 해야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된다고 해서 순종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양식이 떨어져 온 집안 식구가 굶어
죽게 될 위기에 닥쳤을 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제서야 야곱은 한없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죽어도 베냐민을 내올 수 없다. 버티고 버텼던 그 고집도 꺾였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욕심과 교만이 남아있고 고집이 꺾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올 때까지 코너로 몰아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빚어지고 다듬어져 겸손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일 오늘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면은 이제 그만 우리에게 놓아지지 못했던 그 고집을 꺾고 점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길 바라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너에 몰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도록 몰아붙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 크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의 큰 도약을 이루는 우리의 모두의 신앙,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의 생사까지도 의탁한 것이 결국은 베냐민뿐만이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까지도 만나게 되는 큰 축복의 길일 줄은 야곱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는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자서전에서 자신은 아프리카 밀림으로 갈 때에 하나님을 위해 3가지를 포기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너무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도 또한 당했죠. 그는 음악가로서의 바의 음악을 포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2번째로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했습니다. 셋째, 연주와 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장된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위해 평생 희생과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포기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복과 은총으로 보상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그는 음악을 포기했지만 바하 협회로부터 열대지방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대형 페달 오르간을 기증을 받아서 꾸준히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는 독일의 유명한 대학에서의 강의는 포기했지만 세계 여러 대학의 명강사로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셋째로 그의 연주와 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지만은 아프리카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오히려 그가 더 넉넉하게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자금을 공급받게 되었다라는 그 깨달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그것이 때로는 괴로움을 주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면 오직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의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오늘 말씀에서 같이 평강과 함께 더 큰 축복이 되어 되돌아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없어져 버릴까 두렵고 더 붙들고 싶은 우리의 영혼에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는 믿음이 있기로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평강과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으며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 주 앞에 결단한 것들이 그리고 결단의 순간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조건을 두지 않게 하시사 사소한 세상의 것들로 인해 영원한 것들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의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